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0장 보실 텐데 오늘은 한 강만 할 거예요. 1강만. 예,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를 못해서는 아니고, 예, 요 20장, 사무엘하 20장 다음이 뭐예요? 21장부터 이제 끝에 24장까지, 21장부터 1, 2, 3, 4, 이 4개 장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간에 어떻게 자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지만은 오늘 보시는 20장이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뒤쪽은 이제 우리가 보통 후기, 부록, 삽입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고 20장까지 오늘 말씀까지가 본문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예. 사무엘하 20장을 보실 텐데 바로 전이었던 사무엘하 19장은요.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었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였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실 20장의 1절과 2절까지도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잠깐만 우리 지도를 보고 갈까요? 예. 밑에 사해라는 곳이 있고요. 요단강이 쭉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좀 짧게 그렸어요. 한 요쯤에 야복강이라고 있어요. 야복강. 그리고 야복강 요 남쪽에 있는 다윗이 가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머물렀었던 동네 이름이 뭐였었죠? 마하나임. 맞아요. 마하나임. 장로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네. 마하나임. 근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어디를 통해서 돌아왔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서쪽에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0장의 2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19장도 다 들어가고 20장의 2절까지가 여기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아예 말씀드리는 김에 다 말씀을 드릴까? 예, 네. 저 위쪽에요. 이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한 50km 정도 아주 멀리죠. 더 위에까지 가게 되면 어떤 동네가 있냐면 벳마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벳마가. 예. 예, 여기도 보이십니까? 벳마가. 예. 이 정도 보시고 말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 이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아래쪽에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 그 혈족이 유다 지파라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 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 사람들, 다윗 속한 그 유다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하나임에서 길갈 거쳐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다 데리고 왔다. 우리가 다윗의 귀환을 이루어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 이 성경에서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라고 부르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위쪽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한 게 뭐냐? 응?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웠다면 우린 뭐냐? 우린 한 게 없다는 거냐?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워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누가 더 공이 큰지에 대해서 싸우면서 19장이 끝났었어요. 예. 오늘 보실 사무엘하 20장은 그런 반목의 연장선상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이쪽 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불만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세바. 예.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바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세바의 반역. 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세바의 반역. 세바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0장의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그때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세바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요. 사실 여기까지 지금 오는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왕에게 반역이라는 거 있죠. 반역. 여러분, 이 왕한테 이 반역한다는 것은 왕을 그대로 놔두고 반역하진 않거든요. 왕은 결국에는 그 전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이제 반역인데, 이 반역이라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 저 왕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존재적인 존재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상 그 전 왕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왕을 잘라서 장관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왕을 아예 없애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신 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땅에서 통치하라고 사람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 땅에서 부왕으로서, 이 부자는 부반장할 때 그 부자예요. 예? 예. 왕과 부왕의 관계로서 여기 이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결국 부왕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대리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독자적으로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달랐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은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다윗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이 계신 거예요. 똑같이 왕이라는 표현을 써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으면 그럼 좋겠죠. 그렇게 통치하면 뭐 이 나라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도전하는 것, 다윗에게 도전하는 건 결국 그 권위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반역과 이 다윗 왕국에서 일어난 반역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전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뭐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부왕이신 그 다윗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아들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역으로 고통을 겪어서 심지어 도망자 생활까지 했었던 이 다윗에게 다시 또 반역자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고통을 또 겪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바인데요. 누구라고요? 세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반역이 아니라 바로 전에 반역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은 다윗에게 다시 반역으로 고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하게 다윗 편이신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윗 편에 서서 쓰신 이 사무엘서에서는 다윗 왕권에 도전하려는 이 세바라는 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불량배 그랬죠. 이 사람은 불량배예요. 세바는. 뭐 달리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아예 세바는 불량배 이랬으니까요.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반란할 때 란자 있죠. 어지러울 란자.
그리고 이제 그 종류한다 할 때 그 무리 류자를 써서 뭐 난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건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른 번역에서는 뭐 못된 녀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좋은 번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사무엘서에서 이 성경에서 세바를 바라보는, 즉 다윗에게 도전한 세바를 바라보는 태도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부왕에게 반역하는 세바는 나쁜 놈이에요. 불량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뒤에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시는데 감히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도전하면 그 사람은 불량배인 거예요.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벨리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벨리알. 근데 이제 벨리알이라고 이제 보통 읽는데 이게 원래 발음은 사실 좀 더 길어서 벨리야알 그렇습니다. 벨리야알. 오늘은 요 단어로 한번 써볼게요. 벨리야알. 이 단어는 이미 사무엘서에서 많이 썼었어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을 때 벨리알 또는 벨리알 그랬어요. 사무엘 상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아주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벨리야알이라고 불렀어요. 악당들, 나쁜 불량배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랬어요. 또 자신의 양떼를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와서 너 양떼 지켜줬으니까 내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싫다고 거절한, 심지어는 그래서 다윗을 조롱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 어리석다는 뜻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성경은 벨리야알 그랬어요. 또 다윗이 블레셋 쪽에 가가지고 투항해서 있을 때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 때 잠깐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가서 이제 쳤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고 그 뒤쪽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온 사람들이 저 뒤쪽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전리품을 독식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벨리야알, 불량배 이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고요. 뭐 제사에 들어오는 거를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가졌어요. 또 나발,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사람 나발. 또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벨리알 또는 벨리야알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겉으로 또 행동하기는 마치 자기가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아주 뭐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또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또 당당한 듯 또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뒤쪽에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벨리야알, 불량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1번 다윗이 예뻐서, 2번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1번 다윗이 예뻐서, 2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1번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2번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또 하늘에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셨는데. 둘 다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사랑하세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이 먼저일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요, 요즘에 세태를 보면 세바처럼 이 다윗에 대항하려는 벨리야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하려는 벨리야알들도 2020년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벨리야알도 신문 방송에 넘쳐나요. 2020년에 이 대한민국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 큰 일이라도 하는 듯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보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벨리알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약자들을 위한다고, 사회정의를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 뒤로는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 스스로를 벨리알, 그때 이 단어를 몰랐으니까 이기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저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를 스스로 이기주의자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개인주의자, 어디서 그런 말은 또 들어봐가지고 전 스스로 저를 그렇게 규정하고는 했었어요. 일종의 포장이죠. 결국에는 뭐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자, 뭐 이런 주의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집에 와 보니 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교회라는 곳에 와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있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예 남을 위해서 사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은 거예요.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충격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가끔 취미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남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지? 저는 처음에 이해되지도 않고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관세 법인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 좀 한번 벌어보자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로서는 그 교회 제자훈련에 가서 본 그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거기 계시는 그 간사님들의 생활을 제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삶이 정말 진실한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선교사 묘역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묻혀 있는 걸 보고는 또 큰 충격에 빠지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 충격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놀랐을 텐데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의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이 교회의 미담을 결코 보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 방법이 있죠. 뭐 원리가 있습니다. 세습하면 돼요. 교회 세습하면 됩니다. 성범죄 일으키면 돼요. 코로나 걸리면 됩니다. 코로나.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교회의 이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봐주지 않죠. 예전엔 좀 서운했었는데 그러면 세상이 아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헌신하는 분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 헌신하시는 저의 동료 목사님들은 뉴스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저는 교회가 아니었다면은 이 대한민국 이 배는 벌써 침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저는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자기 재정을 쏟아붓는 저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실제로 봤는데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좀 한참 있다 알았어요. 처음에는 훈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저런 거는 훈련으로 좀 될 수 있는가? 하여튼 뭐 의심이 좀 많았었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몇 년이 지나서도 또 한 번씩 의심이 오기도 했어요. 진짜일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그 헌신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사랑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을 받는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었던 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거 있죠. 이것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마구 이렇게 부으시더라고요. 막 차고 넘쳐가지고 영어로 overflow 돼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마구 흘려 보내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저분들이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잔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그걸 본 거죠. 아니,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원리 아닙니까? 저 밖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얘기죠. 예? 이 마음에서 선한 어떤 동기가 나오는 거가 아닌 거였었어요. 그 얼마 못 가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내는 삶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삶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은 뭐 좀 다행스럽긴 한데 아주 완전한 벨리야알로 태어나서 끝까지 벨리야알로 살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인생에게 이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근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젠 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순종하면서 기회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감사히 받고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고백으로 모이신 거 맞죠? 네? 아니, 지금 이해는 하신 거죠? 네. 심지어 여기에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궁금해 하셔야지, 평생 나의 구원에만 머물다가 가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참 상처 주는 일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의 처음 믿는 분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신 것도 그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 집은 다 믿는데 옆집 가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을 위해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단어에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기주의자 안 돼. 예. 벨리야알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가는 하나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네, 말씀 계속 보시죠. 벨리야알 세바, 불량배 세바는 보시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 길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거든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보니까 남쪽 유다 지파들, 응? 남쪽 사람들 그쪽에 이렇게 가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일종의 삐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붙어 있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야, 우리끼리 가자. 분리하자. 뭐 이러면서 지금 세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다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 길갈에서 지금 뭔가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그 이스라엘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세바가 이스라엘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편들만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세바를 지지하니까 이 밑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 있고 이 다윗 편이 있고 한데, 이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다윗 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윗을 경호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호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여정 때 보호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바 세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내 소외당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분열의 위기에 그렇게 처했어요. 분열이 되면 보세요. 이 전체가 한 나라였는데 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에 이제 손을 들어 주실 텐데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윗 편만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 편만 드세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3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간 10명의 후궁들을 잡아 가두고 먹을 것은 주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힌 채 생과부로 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래요. 그 앞에 사무엘하 15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면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는 다윗이 왕궁에다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 후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다윗의 아내들이죠. 아내 10명을 놔두고 자기만 떠났다 그랬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근데 도망가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했고, 압살롬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내놓은 계획이, 글쎄 10명의 후궁을, 다윗이 놓고 간 그 10명의 아내들을 욕보이는 것,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한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알려준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건 사무엘하 16장의 21절이거든요. 사무엘하 16장의 21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이랬어요. 22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걸 선언한답시고, 그 선포하는 어떤 형식으로 아버지의 아내들 10명을 강간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남편을 맞이한 아내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뭐였겠어요? 그 10명의 아내의 상처를 보듬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그녀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녀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를 해야 됐었어요. 응? 이 아내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됐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그 10명의 아내들을 잡아 가두었대요. 감금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음식만 넣어줬어요. 그녀들과는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3절의 표현 그대로 그녀들은 죽는 날까지 갇힌 채로 생과부로 살았대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응?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니, 그녀들이 강간당한 것은 그녀들의 잘못이 아닌데 왜 다윗은 마치 이 아내들에게 화풀이를 지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랑 아히도벨이 잘못했지 이 아내들이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아내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들이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겁니까? 압살롬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아내들이 무슨 수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겠어요? 10명의 아내들이 뭐 힘을 모아서 압살롬에게 대항하기라도 해야 됐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건 참 우스운 얘기예요. 다윗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왕권에 복위해서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 10명의 아내가 피해자가 된 것은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그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갔다면, 도망갈 때 같이 데리고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요, 지금 이 돌아와서 이 10명의 아내들을 어디 이렇게 가두어 버린 거,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거를 아내들을 위한 배려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학자를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자하지 말아야 돼. 도대체 근데 다윗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그 학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이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말해주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3절만 아예 해설을 해놓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이 어이없는 조치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슬쩍 4절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10명의 이 여인 이야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10명의 여인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자료에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읽을 때마다 계속 그랬거든요. 뭐야 이 사람 이랬어요 계속. 응?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아버지에게 감금당해서 살아야 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요, 이 10명의 이 아내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사실 이것도 모두 예견된 일이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명의 후궁에 관한 것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앞을 내다보고 계시니까요.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건 밧세바 사건 직후의 일인데요. 아직 압살롬이 반역하기도 전이죠. 사무엘하 12장의 11절과 12절, 사무엘하 12장의 11절과 12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그거에 맞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윗은 이 예언을 이미 이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대낮에 자신의 아내들을 욕보일 그 이웃, 거기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웃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주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것은 은밀하게 지은 죄였습니다. 무슨 죄라고요? 은밀하게 지은 죄였어요. 죄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죠. 은밀하게 지은 죄였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한 건 모두에게 공개된 죄였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죄였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의 죄였고 10명의 후궁을 범한 것은 압살롬의 죄였지만은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 압살롬의 죄가 다윗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이 죄가 자기의 죄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이 두 죄가 다 자기 죄로 생각이 되었어요. 10명의 아내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처사였지만은 다윗은 이 여인들을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10명의 아내들이 받은 상처를 그 압살롬이 즉 다른 사람이 한 어떤 죄로 인한 상처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녀들을 보면서 위로를 하거나 또는 그녀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도 자기 죄였던 거예요. 그 10명의 아내들의 상처는 그들이 상처받고 울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내들의 상처가 다윗이 아주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였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깊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 이 정도까지의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받아들였는데 정말 그 더 깊은 곳에 나의 그 죄가 건드려졌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전체가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 부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10명의 아내들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이거는 확실히 죄다. 다윗은 확실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요거는 뭐 사람들이 모르겠지. 다 전쟁 나갔고 여기 누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은밀하게 그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었어요. 그 죄는 결국 밝은 대낮에 10명의 아내가 상처를 입는 것으로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은밀하게 지은 죄의 결과가 공개적인 죄로 돌아왔다고요.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다윗의 죄로 여겨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 왕궁의 별실에 갇혀 있는 그 10명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미워서 보낸 거 아닐 거예요. 그 10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윗의 이 죄된 본성의 증인이었어요. 그녀들은 다윗에게 증인이었고 기억이었고 채찍이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이 있었으면. 근데 다윗은 이미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이 10명의 아내들의 상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녀들을 별실에 가두어 둔 것은 분명히 잔혹한 그런 처사이지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은 이 다윗.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죄의 결과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또 힘은 약한 이 다윗에게는 그게 그나마 최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뒷감당도 못하면서 덜컥 죄를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죄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때 깨닫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군상들의 그 삶을 보면서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자신에게만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막상 자신의 삶에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뒷감당은 또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뭐 이런 데에서는 담대하지도 못하고 죽을 탱 이래가지고 있다가 엉뚱하게 이 죄 짓는 것만큼에서는 놀라울 만큼 담대한 거예요. 뒷감당도 못하면서. 그게 죄인들의 문제예요. 죄 짓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거를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요. 다윗 보세요. 그 10명의 아내들을 가두어 버리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근데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
지쳐있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볼 때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윗이 하느냐고 한 게 이거예요.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조치이지만 이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다윗은 그나마 이것이 하느냐고 한 거라고요. 잘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왜 이러느냐? 다윗에게 말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죄인 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죄는 담대하게 지어놓고 죄의 결과는 감당도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설교 때마다 이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덕 수업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죄의 문제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생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실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 설교 영상에 누가 개독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욕을 써놨길래 제가 요새는 지우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뭐 그것도 이제는 뭐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악플 읽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악플 읽기 하죠. 근데 내가 누가 그렇게 써놨길래 제가 거기다가 저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죄 고백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근데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거기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고백할 죄가 없대요. 찾아내고 싶어요. 근데 자신은 아직 고백할 죄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쭉 미끄러지면 걷잡을 수 없이 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가 결과로 나타난 이후에 이걸 깨달으면 늦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과는 상관없이 죽은 이후에 뭐 가는 그 얘기만 지금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두껍게 써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됩니까? 다 이 땅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공연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경쾌하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때, 그렇게 경고할 때 그만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런 경고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실 때 주시기도 해요. 그만해라 너.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거 안 해도 돼. 너 꼭 그거 해야 사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된다니까. 또는 이렇게 이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경고를 들었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현명하다 그런 거예요. 현명하다.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이 드러나듯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 죄의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되지 않게, 공개 안 되게 치밀하게 숨기면서 죄를 잘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완전 범죄로? 그런 질문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그 죄 중에 하나라도 반복해서 짓고 계시다면은 오늘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서 제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들로 인한, 그 죄들로 인한 죄의 결과들을 옆방에 가두어 두고 생과부로 만들어서 평생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아내도 아니고 또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닌 그런 아주 어정쩡한 그런 관계로서 그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쫓지도 못하고 마음에 품지도 못하는 그런 질척한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사시길 바라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시고 죄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에덴의 회복이 속히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굳이 그걸 왜 자꾸 유예를 시키냐고요. 유예를. 응?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해결해야 될 아주 시급한 문제가 뭐 있네요. 그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바 문제였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0장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정해준 기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에게 압살롬보다 더 못된 짓을 할 것이다. 내 주인의 신하들을 데려가 그를 뒤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견고한 성들을 찾아 숨어 우리를 피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요압의 군사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습니다. 그 아마사는 이게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반역이 끝나고 나서 저 상대편들도 다 포용하겠다고 그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 이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근데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사령관은 원래 누구였어요? 요압. 맞아요. 요압. 근데 최고 장관이 둘일 순 없어요. 성경이 너무 웃긴 게 요압을 잘랐다, 요압을 해고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사를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차라리 해고 명령을 딱 내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려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난 뭐지? 뭐 이런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이제 반역을 이제 진압을 하고 그때 이미 약속한 대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주는 거예요. 뭘 주냐면 그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래쪽으로 가서 세바를 진압할 군대를 모아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니까 그쪽에 가서 다윗을 위해 싸우자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모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명령을 보면 다윗은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 나라를 운영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 놓친 게 있어요. 진짜 이건 치명적인 실수인데 거기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놓친 게 있다고. 이 4절에 아주 심각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해 그랬죠? 너는 나를 위해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다음에 말이 더 들어가야 돼요. 너는 나를 위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이시나요? 너는 나를 위해 사흘 안에 뭐 3일 내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줬어요. 군대를 모으는 시한을 줬다고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는데 기한이 다 되도록 3일이 다 지나도록 아마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사가 아마도 군대를 잘 못 모았나 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사의 충성심이 적었는지, 그래서 좀 늘쩡거렸는지, 또는 뭐 우리는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는 지원하지 않았나 봐요. 어떤 이유로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쪽, 헤브론 쪽으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대를 모으라, 그 사람들을 군대를 모으라고 아마사를 보냈는데, 아마사가 누구라고요? 새롭게 군대 장관이 된 사람, 최고 군사령관을 보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안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반역자 세바의 이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출동시키냐면 아비새, 맞아요? 아비새를 출동시켜요.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여기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계속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스루야의 아들들 3명 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근데 이제 아사헬, 요 막내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고, 그래서 요압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였어요. 요압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비새가 출동을 할 때 요압이 따라가요. 지금 요압은 임무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군대 장관에서 지금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요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마사에게 시키고, 반역 세력을 진압하는 군 지휘관으로 새로 세운 것은 동생 아비새예요. 요압, 이런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좌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새로 이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가 아마도 상당히 미웠을 거예요. 뭐 동생은 그렇다 치고 아마사가 그렇게 된 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바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